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잠과 절을 보지 않고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우리 서론에 해당하는 사사기는 왜 쓰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주전 11세기 약 3100년 전의 그 이야기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끄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이 전반적인 전체 그림에 대한 요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놀랄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살인들, 또 성적인 착취라든지 수많은 전쟁, 또 지금으로 말하면 초능력자 같은 힘을 소유한 사람들, 뭐 또 신체를 절단한다거나 지역 간의 동족 간에 끔찍한 만행이 일어난다거나. 자, 여러분, 이런 경악할 만한 내용은 사실 성경에 담기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사사기는 사실 그런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반복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 이렇게 거듭되는 백성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건지는 장면. 자, 그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까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자, 그리고 또 살만하면 재범죄를 범합니다. 자,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자, 주요 사사들의 이 사이클 얘기만 해도 무려 6번 이상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약 350년 기간 동안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이 사사기에 정말 칠흑 같은 하루가 예측되기 어려운 그런 암흑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을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죠. 자, 그래서 2장까지의 내용, 초반까지의 내용은 실패의 원인을 다뤄줍니다. 그리고 3장 6절까지의 내용은 실패의 결과 어떻게 됐는가, 자, 이런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이유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멸하라고 했어요. 어른은 그렇다 쳐도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기타 등등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룹, 그리고 거기 있는 동식물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10장, 11장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의 노예 출신이죠. 거기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 영성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3세대들도 좀 섞여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이 예배를 막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영성학교를 통해서 새가족반 하게 하시고 양육훈련 받게 하시고 공동체 생활의 ABC를 다 배우게 한 다음에 교회를 만들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 그들은 애굽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애굽은 당시에 최첨단 문명과 문화와 정서, 뭐 인간관계, 교육, 철학,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사실 거기 걸 가져다가 장사라도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걸 다 끊도록 하나님이 40년 가까이 작업을 하셨어요. 이제 끊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도 만만치 않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들이 정말 다양한 우상의 섬김의 어떤 모습, 이거 종교죠. 또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칠 정도의 인신 제사가 숭행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통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 대표적으로 7족속이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또 사람 기호도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하는 그런 땅의 정서는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타락하고 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를 덮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민과 또 동식물 가축까지도 철저히 진멸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나? 아니, 그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 동식물들이 뭘 도대체 잘못했다고 저렇게 싸그리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무 인정이 없으시다. 자, 이런 이 시대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되게 좋아요. 늘 죄로 밥 말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 죄가 익숙해요. 그리고 죄로 오는 약간의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은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환경을 정리하고 새롭게 바꾸면 이게 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이집트에서 그 죄의 문화에서 건졌는데 그리고 40년 가까이 다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후레시하게 만들었는데 또 가나안 가가지고 이들과 섞여 산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물질 문명을 쫓고 가나안에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뭐 아주 고약한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한다. 뭐 이런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미션, 누가 봐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줬는데 오늘 이 3장까지의 내용은, 초반의 내용은 이걸 실패를 하는 거예요. 미션을 실패해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니까 당연히 가나안에 있는 문화와 주민들, 이들과 공존하죠. 타협의 길을 선택해요. 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가나안 주민화 되어 갑니다. 가나안화 되어 가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상실하죠. 당연히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오죠. 그쵸?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뭐 기본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안 오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 문화가 힘있고 말세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막 다 법도 다 유린되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 시대에도 뭐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흥망성쇠와 특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이들이 지금 빠지게 됐다. 그리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의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과 나름대로 공존했던 그렇게 됐던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 한 350년 기간 동안 항상 그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실패의 원인은 철저하지 못한 순종이에요. 영적 실패는 거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실패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뭔가. 자, 이거를 굉장히 분명히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아주 주요한 이 사사들의 어떤 행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12명의 사사들이 쭉 나오고 그 중에 한 6명 정도 주요 사사들은 아주 상세한 기술이 있는 사사들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삼손부터 뭐 운니엘이라든지 뭐 드보라 이런 사사들 있죠. 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쭉 동작을 해서 뭐 수십 년간 이렇게 아까 그 사이클 말한 것처럼 그런 사이클에서 나라를 건져내는, 그리고 또 살만하면 죄범죄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또 압제당하고 힘드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실패가요 쭉 나와요. 자,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21장 마지막까지는 보세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징계, 불순종, 강구, 구원 이게 막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패가 거듭되는 거예요. 이 철저하지 못한 순종이 그래요. 순종은 적당한 게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안 할 거면 안 해야 되고 할 거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면 힘 주세요. 그 순종 안 해보신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요즘 빡빡한 인생인데 시간 못 내는데 그 해보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그냥 겉도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 복도 못 받고. 그렇죠? 자, 이렇게 언약을 저버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지죠. 사명을 잊었죠. 자, 이렇게 미래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실패하고 죄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아무리 애들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집에 뭐 좋은 결혼 시키려 해도 애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뭐 세상에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사사기 전체 수백 년간 진행이 됐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타락한 내용이 나름대로 열매를 맺겠죠? 그 타락한 실상이 아주 끔찍하게 나오는 게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죄가 너무 만연했어요. 이거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약과입니다. 이거 보면 뭐 더 이상 갖다 댈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부터는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 지파끼리 싸워요. 그리고 지파끼리 거의 뭐 한 지파가 사라질 만큼, 전멸시킬 만큼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지켜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가는 건데, 이 사사기의 주제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7장 6절, 뭐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는 이래요. 당시 상황이 왜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부도덕한 죄가 만연하고 타락이 끝이 없었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혼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정의 필요성을 부과시켰어요. 중앙 집권하죠. 그냥 사사가 나와서 수십 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좀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뒤로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잦은 영적인 실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영적으로 이탈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거든요. 너네 왕 세우면 골치 아파. 세금 많이 내야 돼. 왕이 부를 때마다 가서 노동을 무료로 해줘야 돼. 나라 지키는 네 아들 바쳐야 돼. 너네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괜찮대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는 걸 보니까 시스템이 근사하거든요. 아주 세련되고 저거 따라가면 내가 좀 뻐길 수 있고 좀 편할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대어서 적당히 물 타면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그건 개인에게 적용해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이걸 막기 위한 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쓰게 하신 이유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근본 원인,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지 않았죠. 사명을 잊고 실패하고 타협하고 오히려 세상과 공존했어요. 이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 이게 이제 대두가 됐고, 나중에는 종교적 사회적 기능의 장애에 대한 결정적인 아주 극악한 모습과 강도를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큰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된 그들의 비극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우리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죠. 사업이 힘들 때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걸 경험하고, 인생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결받음을 기도하고, 말로 표현 안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게 하셨고,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 부모가 받은 은혜를 그냥 혜택을 그냥 빨대 꽂아서 빨아먹었지, 얘네들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죠? 맨날 자기 위주로 불평불만 하는 거죠. 자, 이 사사기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3세대라 그럽니다. 출애굽 3세대. 자, 그들이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뒤로하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 문화와 또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세대가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 실패가 불러오는 참담함이에요. 교회는 어떤 국가 권력이 통제한다거나 시대가 힘들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사명을 잃고 세상과 동화되어 나갈 때 그 비극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비극은 계속 재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징계 안 해도 괜찮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절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잊어먹지 않으세요. 용서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함이야.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자녀가 복받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녀의 삶을 통하여 천대만대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자, 사사기는 그걸 잊어버린 세대가 어떤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계속 휘말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을 여는 그런 입구와도 같은 책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좀 약간 무거울 수 있네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구약을 간통하는 영적 실패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하루에 한 책씩 꼭 보시고요. 네, 가능한 분들은 한번 쭉 다 보세요. 21장밖에 안 되니까 보시고 이렇게 아침 예배를 매일 드리신다면 아마 굉장히 성경에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살필 사사기를 통해서 내 신앙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수준을 보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의 모든 연약을 뒤로하고 사명을 붙들고 세상과 닮아가는 걸 버리고 말씀과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